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어제 새벽에 이 말씀했는데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중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되게 해주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결코 다같이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참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받는 기본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해 버리면 있죠. 주는데도 안 받겠다면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받고 이해하고 순종만 하면은 오늘 여기 네 가지 이길 수도 있고 첫째는 이기는 건 먼저 기본으로 이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기게 되고 그럼 5가지네. 그래서 이기게 되니까 뭐가 돼? 성전 기둥 되고 그 다음 또 주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 이게 이기는 자가 뭐냐면 우리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12장 하나리 미라리 24절이죠. 23절 24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갖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은 영광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란 그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오전 예배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는 우선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육에 좋은 걸 줄 때 받은 본인들이 깨달아 감사를 드릴 때 그게 나의 뭐가 되죠? 영광이 되잖아. 영광. 근데 세상 영광은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 세우면서 봐라.
세상에서는 이 하늘나라에서는 이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주권자들이 임의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세상 영광을 욕이라고 했어요. 보통 그 자리에 욕도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에 좀 제일 그래도 세상에 가까운 게, 부모가 뭐 자식이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해갖고 나를 주어서 그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게 영육에 복이 있기를 바라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식 중에 이제 깨달아 아이고 부모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항상 은혜를 모르고 배은하는 자식도 있겠죠. 이제 그건 영광을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또 영광.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래. 주의 영광을 보니 그가 은혜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의 은혜라. 독생자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어떻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나를 구원해서 다 주었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보니까. 그 희생을 사랑하신 분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과거도 계속해서 다 쏟고 살아요. 여러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쏟고 살지 않겠어요? 마음은? 아니에요. 잠시 인간이니까 좀 미울 때도 있겠지만 순간 그거는 그 성경의 시편에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래 돼 있죠. 맞아요. 자식에 대해서 노염은 잠깐 맞아요. 금방 풀어져요. 금방 풀어지잖아. 뭐 하룻밤 자고 나도 안 풀어지고 또 머릿속에 평생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그 사랑의 관계고. 예.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말도 저는 기억이 나요.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큰 자기 사랑에 희생을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목사니까 잘 섬겨 이래가지고 위치를 갖고, 그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거를 참 선한 목사의 본분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자리를 갖고 자기가 권위를 받으려는 거는, 그 자리라는 거는 부모의 자리다. 뭐 참 그런 자리는 어느 예수님께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그 기본을 갖고 살아야지. 가정에서 제일 큰 자가 제일 많이 섬기는 자 맞지요? 맞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섬기고 살아서 그거로는 그 내게 대한 그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지. 목사니까 아이고 교회 제일 머리 되신 분이니까 그 자리를 갖고 나한테 무조건 이래 하라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그 위치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는 그걸 통해서 또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근데 거기다가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되는데, 그 위치까지 포함해서. 근데 위치에 사랑에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하려면 그 자리가 또 화가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 위치가, 대통령 위치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희생하면 그것보다도 그 위치가 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수가 없는 위치란 말입니다. 섬기는 게. 근데 그거를 잘못 쓰고 자기 정권을 승리해서 얻어갖고 이거 이제 내니까 내 마음대로 싹 써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자기에게도 화가 되고 그 모든 국민에게도 제일 화가 되는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저도 목사라 위치가 이게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인간구원에. 그러나 어떻게 잘 사용하는 거죠? 내 목사니까 잘 섬기라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고 부모니까 애들 보고 너 엄마를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 이러면 애들이 겉으로는 힘이 없을 때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살아계신 어떤 선배 목사입니다. 자기가 다 부산의 양성원에 오면은 여기까지 다 마중 나와야 되고 또 뭐 오면 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좀 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예 그랬죠. 그러니까 내 후배 목사님들이 저러니까 존경을 못 받지. 속으로는 다 그래.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달라. 이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을 높이기는 거겠어요? 예? 예? 그 나이사님, 제가 나이사님한테 한 번씩 그러는 거는, 나이사님, 저기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떨 때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스스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워낙 벽창호 같아가지고. 근데 그 배워야 알아요? 안 배워도 알아요? 예? 저절로 알아요? 배워야 알아요? 은혜는? 성경에도 배워야 안다 있죠. 예? 안 배워도 알아요? 안 배워도 모르는데도.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래하면 내가 인기가 떨어질 거다. 나는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게 그 부모거든. 아이고, 엄마 잘난 척 안 해. 또 지공치사 안 해. 그래, 할 수 없지. 그래, 안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런 말 들어도 가르치면 그건 희생이야. 그렇지요. 맞죠? 그런 게 없고, 내가 그래도 좀 받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 그건 공치사겠지. 그러나 본인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만날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그분한테 공치사 받아봐야 뭐 하겠어. 안 배우면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백목사님 그거를 기도하고 나도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이렇게 가정에서야 좀 당연히 그런 본능적인 면으로 섬기기가 쉽지요.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하는 그 뒷거리 때문에 폭 올라가지고 끝까지 참고 섬기지를 못해서 폭발이 한 번씩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보고 내가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엄마한테도 아무한테도 그래 나한테만 한 번씩 화가 나서 큰 소리가 팍 나가고 간다. 아무한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하니까. 엄마한테도 안 그러고 너희 언니들한테도 안 그런다니까. 그게 아빠의 본질이에요.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빠의 본질이라도요. 이제 그러는 거야. 너가 어떤 속에 뒤집어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아. 그것까지도 이제 정말로 그 속에 그 씨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어. 그죠? 맞죠? 그죠? 그래. 그까지 널 잘 섬겨야지. 내가 이제. 근데 어떨 때는, 나리사한테 말한 것 같이 너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 내가 한 번씩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팍 하면 이건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화를 내서 좀 뭐라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 이제 제가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자, 목사 위치를 잘 권위를 세워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은 하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어려서 지금은 보니까
교인들은 잘해주면 기어올라서 안 돼. 확 눌러서 잡아야 돼.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참, 저분은 그 도리를 모르네. 그 부모가 자식들을 무조건, 큰 소리로 팍팍 잡아서 키워야 된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은 희생과 섬기는 거를 가지고 하면서 한 번씩 어떻게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야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같은 목회자를 깨닫지 못한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 백 목사님도 와보니까 보편적일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뭐 강단에서는 아주 막 무섭게 뭐 증거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의 보편적인 인격 섬기는 거가 희생은 안 보고 그것만 배워갖고 만약 목회 나가서도 거짓거리를 나쁘게 합시다. 거짓거리 하면 그게 서로 간에 교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그 흉내 냈던 사람 목회만 나가면 맨날 불신임 받아가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것밖에 속에 속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걸 못 배웠으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게 기본이지. 책망하고 부모 권세 부리는 것만 먼저 하면 그 자식이 어려서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머리가 크면 대항하다 안 되면 나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그 당시는 바보같이 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부모가 그럼 자식한테 그렇게 정상해지 내가 이게 미련하게 보일 거 아니야? 네. 자식이 보면 뭐 어떨 땐 부모 뭐 멸시다고 이래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그걸 참고 이러는 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걸 보고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하는 길인데 세상은 볼 때 미련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부모 자식 관계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이해를 좀 하지 일반적인 관계에 미련하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부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다 갚아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도 이걸 좀 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게 상식적인 면이 맞죠? 상식적인 거죠? 맞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 아주 미련한 거지만은 부모와 자식의 본질적인 인인관계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그거. 그죠? 맞아요? 맞죠? 그럼 세상에 이런 상식적인 면을 우리가 세상에도 상식적인 면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상식적인 면이 있어요. 자, 우리 상식적인 면이 예수 안에서도 그럼 우리도 뭐겠어요? 부모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 영광.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의 사랑을 그 사람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그게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의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봤다고요? 자,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그게 다른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민 목사님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게 영광을 뭐지? 보는 거죠. 그렇죠? 나영수사님 목사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내한테 감사를 자르지만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영광을 또 보고 자기 은혜 기간에 대한 영광도 보는 게 그게 정상적인 순주. 하나님 영광을 본다면서 은혜 기간들의 영광을 못 본다면 그거는 가짜배기야, 가짜배기. 사실 또 세상의 부모에 대한 그 은혜도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모자란 부모라 해도 그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 부모에 대한 영광,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못한 부모지만 사람들은 못하지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고 섬겨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또 그게 영광을
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은혜 기간들에 대해서 영광도 같이 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안다면서 세상 은혜 기간들의 영광을 자기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내가 또 내게 맡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세상에서도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거 그거 짐승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는 게 은혜를 아는 거다 하는데 거꾸로 사람이 가장 은혜를 또 모르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배우면 그의 영광을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게 정말로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 중에 제일 크게 영광을 본 생명을 드리고 바치면서도 감사하고 그죠. 순교자들이 보면 그 주님이 나 위에 못 박이시고 고난당하신 걸 볼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순교 때 보니까 뭐라고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좀 미쳤다 저거 하늘이 열리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스데반이 그죠? 이렇게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또 세례 받으실 때도 뭐야?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죠. 하늘이 열리면서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저 다른 말하면 이렇게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게 다른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거고 그게 예수 믿는 자녀의 상식이야 상식.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요즘 좀 상식적인 면이 안 되고 깨진 시대다 보니까 정상적인 효도라는 자식이 좀 이상한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믿은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하잖아. 세상에 대해서 미치게 날뛰어도 그 정상이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감사해서 자기를 다 드리면 10분의 1만 드리지 나머지로 드리면 되지 세상이라고 어떻게 다 드리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허비했다. 주님께 귀한 걸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세상에 그걸 갖고 나누는 게 먼저래. 그럼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주고도 지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다 드리는 거고 저 사람 참 생명이 있고 귀하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참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좀 나머지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뭘 다 써. 벌써 이렇게 선한 척하지만 도덕적인 척하지만 벌써 중심이 세상이고 사람인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광을 말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3절 그러면서 24절 유명한 성구가 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기름 부은 사건 그죠? 또 여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다른 성구도 뭐 은혜 되는 게 많이 있지만 특히 두 사건이 제일 기억이 많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가 뭐 할 때라고요? 영광을 자기가 얻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내게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래 저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 1장을 한번 같이 펴봅시다. 에베소 1장 성경을 펴보세요. 자,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단어하고 찬미하게 하려 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 우리가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또 찬미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14절 그의 영광을 우리 보고 그의 배우 중에 그 어디서 그 구수가 그의 영광을 우리로 또 찬미,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신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가 주님께 빚진 그 은혜를 생각해서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보고 그 피조물과 사람들이 감사해서 찬미를 하는 것을 찬송이 되게 하려, 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여기도 한 두 군데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어디 있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로 우리도 그의 영광이 뭐가 돼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게 찬송이 되게 하려는 두 분이 있는데 어디 보자.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만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됐어요. 그 정도.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그죠? 인자이사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어떤 그 육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예.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시는 분이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만물 위에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이게 이제 상식적인 면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매일매일 오는 순간순간이 큰 토막 하루를 보지만 순간순간의 작은 토막의 하루도 보면은 오늘 저도 죄를 많이 지어요. 어제 또 죄를 지었죠.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혼자서 날뛰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졌던 지혜가 그대로 내가 뭘 해버리고 제일 큰 죄가 창세기 2장 15절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 어느새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나 혼자 뭐 생각하고 행동을 하네요. 또 어떨 때는 목적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막 해내려고 해요. 자꾸 내 혼자서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상식적인 면을 두 가지로 하고 끝낼게요. 예를 들면 이걸 갖고 합시다.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정당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헌법에 따라 뭐 특별히 잘할 생각하지 말고 헌법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위치에서 또 각각의 위치에서 그거를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견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인간으로서 그중 가장 잘하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정권을 딱 쥐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어떤 정부가 그러잖아요. 상권 체제가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이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우리 김일성 같이 되고 또 시진핑 같이 되니까 안 좋은 거야. 응? 자, 그럼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다. 조금만 지나면 그거 갖고 자기 좋은 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만 또 지 생각만 옳다고 지 주관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그게 자기나 나라에 유익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예? 손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자기 위치를 세워갖고 살면 되는데 어느 때가 비정상적이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골치를 다지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잘해요? 조금 있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꼭 부패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간섭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간섭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답답한 일이에요? 예? 우리 어떤 대통령 제대로 상권 분립을 지키면 그래 요거도 먹겠어, 요거도 먹어서 껴도 먹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상권 분립을 지켜라 하는 게 옳은 소리인데 정권을 쥐고 나면 상권 분립이 무의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으로 정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는 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찬미하고 은혜를 알면서 하나하나 살면은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래도 그게 상식이라도.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참당되는 것 같고 하지만 임시는 될 때도 있겠지. 된 것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만큼 값을 치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산다는 게 참 이게 귀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생각해보면 다 알아. 아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권세 자리에 있으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 걸 많이 가지면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막 들어가가지고 보편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 참.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준 사람은 더 깨갖고 하나님이 대통령 자기 위해서 살라고 권세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살라고 준 건데 어느새 자기 정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보면요, 그 권세를 진 사람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요,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그만 외국하고 밖에 나라한테 나라의 유국익을 팔아먹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그 정도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면이 많아요. 위안용만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고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파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는 중국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중국의 나라 일부 팔아먹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알겠죠?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자기 권세를 주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팔아가지고 뭡니까? 내 세상 어떤 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것. 상식을 예수 믿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 누구지? 땅에서나 새끼양 같은 것들은 주를 위해서 아니야. 세상을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예수 믿는 주님을 위한 거는 뒤에 양념이고 보조야.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 치장하는 껍데기야, 껍데기. 속은 뭐지? 자기고. 그렇죠? 도덕주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다 주신 주님, 나도 주님 위해 다 드리는 게 상식이야. 그러면 마귀가 들어, 너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래? 자꾸 이러거든요. 근데 상식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게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면에 이게 상식이. 왜 지금도 보면 정권을 진 사람이 상식을 갖고 좀 정치를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 고장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들보다 잘하겠죠. 아니, 능력적으로 무능해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로만 하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테크닉을 말하는 게, 테크닉이 좋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쓰면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중심적으로 보면 그 지금 어떤 권세를 진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겠죠. 예? 먼저 이제 판사가 됐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지방 김밀이라는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조국 재판도 맡겨져 있고 또 무슨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맡겼는데 원래 그게 맡겨져 있으면 바로바로 심리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그분들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거야. 김밀희 판사 재판 잘해요? 근데 원래 그런 데 있으면 서울중앙에서 3년 임기면 끝나는데 보통 3년 하고 인사 이동을 한대요. 그 중요한 자리니까. 3년 한 번 더 시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넌 끝까지 나 정권 비리를 수사를 들어오면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는 수사 진행하지 말고 버티고 있어라. 그 뜻이는 거야. 그게. 그럼 그 판사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법관으로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적인 거잖아. 비상식적. 예? 상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지금 윤석열 다음 무슨 조난관이나 대신 지금 임시 그분은 그래도 양심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대로는 그래도 바로 하잖아요. 보니까 자기만큼 그죠?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상식적인 거죠. 양심대로 한다는 게 좀 상식적인 건 아니겠어요? 제가 세상을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권세를 쥐고 돈도 가지면 이 비상식적이 돼요. 어떨 때는 보니까. 건강도 너무 좀 비상식적으로 살아요. 어떨 때.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상식을 지금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상식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살면 큰 무리가 없겠죠. 모든 나라들이 왜 망하냐면 권세진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망해요. 상식적으로만 살면 그 나라들이 그래 크게 조금씩 나라가 괜찮게 그냥 흘러가요. 권세만 지금 비상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산이 몇십억 부자 되면 당장에 그 연단을 받지 않고 지금 당장에 부자 되게 만들면 상식적으로 살겠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은 그나마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큰 돈이 뚝 떨어지려면 잘 쓸 거라고 그 며칠 만에 마음이 싹 변해버려요. 그렇지 않아? 예? 그렇죠. 대통령만 되면 이상하게 변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요. 참. 그래서 내가 상식을 말하는 거야, 상식.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이게 상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살대 속에를 깨달은 사람의 상식인데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급할 때만 겸손해져 갖고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이래 놓고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돼? 예? 비상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상식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만 살면 자기도 편하고요. 남도 편해. 그러니까 남한테 상권 분립이라는 그 자체가 많은 역사에 이게 권세에 좋은 거다 싶어 하고 좀 사람은 누구 보세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힘 있게 좀 제재가 돼야 그게 좀 막아지겠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데 이 법원이 문제고 국회가 말 안 들어서 문제다. 이래 버리면 그분 그래갖고 다 잡으면 바로 하겠어요? 바로 못해요. 금방 또 달라져요. 달라져 사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회는 입법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입법을 안 하는 게 국회가 잘하는 때가 있대요. 네. 지금 보면 여당 민주당은 짧은 시간 300 몇 건을 의결했다니까. 이렇게 입법을 많이 한 당이 없어요. 지금 180석 가졌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예 입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게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는 또. 한쪽에는 또. 좀 이게 극과 극에 우리 의석수가 적어서 안 된다고 그 핑계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국회의원 자리만 누리고 사는 거지. 또 어떨 때는 그 의석을 갖고 입법 독재를 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까지 만들어내다가 이번에 실패했는 거 아니까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뭐 손자까지 특별 점수를 줘서 직장도 취직하는 데 점 주고 뭐도 연금 치고 계속 몇 대까지 손자 때까지 나오도록 다 특혜를 받도록 좋아.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민주화라는 거는 자기들 정권 상출과 유지에 했던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너무 여론이 반발하니까 법안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했어.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서 제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겨우 가반수만 넣으면 그렇게 못할 건데 그러니까 막 뚝딱뚝딱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입법 독재랍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힘이 있어갖고 헌법 소원에 가면 폐지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헌법재판소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이런 세상을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세지면 상식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간섭해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오늘 성전과 제단과 그네 경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간섭해 주시는 거야.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자식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나마 걔가 바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제일 상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영광을 보는 거.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뜻대로 또 하나님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 간섭받아가면서 사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죠. 뭐 50대 사람을 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계속 뭐같이 한다. 저기 아무도 간섭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님 간섭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저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간섭받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떨 때는 말 안 들으니까 병도 주는 거야. 그죠? 어떨 때 자식 가시로서 휙 뒤집어, 저는 자식 가시랑 이런 거 휙 뒤집어 놓잖아. 어떨 때. 저도 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잘하는 게 아니라도요. 저도 비상식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도 저도 김영민 집사님 비상식으로 안 돌아가? 많이 돌아가. 아이고
누가 보면 미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건데 미친 일을 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좀 제일 우리 주일마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매맞기 전에 상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한 번씩 다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시잖아요. 예. 부모도 자식이 말로 해서 다 되면 뭐 하려고 야도 책망을 하고 나중에 꼴밤으로 탁 때려주고 이래 하겠어. 안 들어먹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